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가운 사람들의 이름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가슴을 치고 애통했던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뿐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곧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마음에 아주 강한 열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는 그들의 믿음을 재건하는데, 특히 에스라를 오늘 성경은 학사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여호와의 성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어떤 절기인 걸 알겠죠. 어떤 절기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절은 뭐냐?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신년입니다. 신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저의 목회에는 많은 또 어떤 영감을 주고 믿음을 주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신년이 되자마자 하루 종일 말씀 집회를 갖는 것은,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배울 것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실 목회를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처음 예수 믿고, 그죠? 신앙생활 하다가 곧장 신학교를 갔고, 졸업하자마자 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를 누구에게 본 것이 없는데 늘 성경이 이 말씀이 저의 목회를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걸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새해를 구별되게 보내야 되겠다. 늘 저에게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비로소 우리가 신년도에 우리가 저 해돋이 가지 말고 저 바닷가에 가지 말고 아멘 해요. 빨리.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한 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한 해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줄 믿고 올해도 이제 두 번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팔절 신년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을 받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랜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거기 보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건 좋은데, 야, 그래도 우리가 슬퍼하는 건 주의 뜻이 아니야. 너희는 이 거룩한 날에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생을 살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설마 매일 새벽마다 뭐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새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생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이제 기뻐해야 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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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일생 동안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근심하고 슬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근심하고 슬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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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도 좀 바꾸고 아멘 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일을 당하도록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늘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힘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아야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뻐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을 받아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디서 로또가 와야만 기뻐할 것 같은데 로또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주님만이 오실 겁니다. 살다가 어디 좋은 일이 없나? 살다가 재미있는 일이 없나?
여러분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복을 받아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매일 근심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초가 상간에 살아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면 그게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억만장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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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뻐요? 이렇게 힘든데.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 일생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여호와로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야 기뻐하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자, 느헤미야 8장 오늘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이는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서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크게 즐거워하더라. 크게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될 때에 기쁨이 임하더라. 시편 19편 9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로워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입술에 꿀송이보다 더 달아 우리를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보면요,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그래요,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뻐합니다. 얼마나 얼굴이 행복한지 몰라 다들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그렇죠? 사람들은 뭐니 그래도 먹어야 기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 되려면 무슨 먹여놓고 일해야 돼. 자꾸 말을 먼저 하면 안 되고요. 맛있는 걸 먹여놓으면 다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때 어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제가 40일 금식하고 안 먹어봤잖아. 40일 동안 먹는 사람 얼굴만 봤어. 아이고, 행복하다. 사람들이 먹을 때 어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그냥 입도 그냥 찢어지고 그냥 볼도 불룩하고 뭐 배도 불뚝하고 정말 좋아요, 그죠? 근데 저도 좋아요.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육체는 먹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지만 영혼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거든.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거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겠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당간에 있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따뜻하고
기름진 밥을 지어서 자녀들에게 상을 올릴 때 그 자녀들이 그 밥을 먹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밥상에서 밥을 투정하고 그러면 아프잖아 가슴이. 저는 늘 강단에 목사로 설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성도들에게 영혼의 따뜻한 밥을 먹여야 된다. 찬밥 먹이면 안 되는 거죠.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여야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무엇이 가장 기쁘냐?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기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우리 말씀이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아멘. 첫 번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가 믿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저는 세상에 기도하면서 근심하거나 불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늘 기도하시면요 기쁨이 충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요, 여러분 다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막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육체를 사용하면,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분이 상쾌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막 그런 분 없어요. 운동하기 전에는 그렇더라도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할 때 산소를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그것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를 정신이 맑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많이 하면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하면 모든 염려도 떠나고 근심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미움도 떠나고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성도들이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지듯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충만해졌어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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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십시오.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나니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영입니다. 절대로 성령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근심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즐거워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하는 거죠. 은혜 충만한 분들은 그 안에 평강이 임해야 돼. 늘 걱정하는 사람 그리스도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면 늘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로 충만해, 염려를 충만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아유, 목사님 이해하세요. 교회가 커서 그래. 개척교회도 그래. 아이고, 털 교회가 안 된다, 망한다. 꼭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가 몰라. 털 그 사람은 교회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큰일 났대. 늘 큰일 났대. 한빛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크든 적든 믿음이 그러면 그래 그냥. 털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만 보는 거야. 이러다 교회 망한다. 이러다 교회 큰일 난다. 이러다가 우리 죽는다 그래. 믿음이 왜 그래요? 이러다 우리는 잘 된다. 이러다 우리는 부흥한다. 이러다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 이러고 살아야지.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것이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나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은 웃고 볼 일이다. 할렐루야. 일단은 웃고 볼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일단은 울고 봐, 그냥 울고 봐. 아니에요. 일단은 웃고 보자.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아멘. 아멘.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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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네 번째, 복음이 전파될 때 기쁨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건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맞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나 그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갇히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게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아멘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저는 올해 참 우리가 아우리지를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해마다 제가 아우리지 가보면 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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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뻐해요. 그 여름에 덥고 힘들고 고생하는데도 성도들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한 게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 다 말할 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 한빛교회에서 아우리치 하자니까 뭐 얼마나 걱정들 하든지. 근데 몇 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더 기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그때 그분들 다 회개해야 돼. 지금 아우리지 하자니까 얼마나 입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다 떠났나? 아우리지 하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냐고, 왜 해야 되냐고 그냥 얼마나 고래고래 그러든지. 몇 년 하고 나니까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제가 해마다 아우리지 하는 모든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하루에 뭐 수백 킬로를 차를 타더라도 제가 반드시 아우리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는 저도 기뻐요. 가보면 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요, 육체는 힘들지만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걸 근심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내가 옥에 갇히든 옥에 안 갇히든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옥에 갇혀도 말씀이 전파되면 나는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사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몸은 힘들지요. 그러나
영은 기쁜 거예요. 사명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쁨인데 그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기쁘고 또 하나는 복음을 받는 자도 기뻐.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작은 기쁨이 아니야. 큰 기쁨이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임하되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물론 아시는 대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임하여서 그들이 흩어져서 각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될 때 기쁨이 임하는 두 종류 기쁨. 하나는 전하는 자에게 기쁨이 임하고 듣는 자에게도 기쁨이 임하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다. 말씀이 기쁨으로 임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기쁨이 임합니다. 사명으로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 일 때는 이 네 가지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 늘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늘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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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기뻐하고 표정도 기뻐하고 마음도 기뻐하고 현실도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